지난주까지 우리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영적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해서 그 6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라 군인은 사고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군인은 사고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이제 소지했다 하더라도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소극적이고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아주 용기도 없고 적극적이지 아니하면 그 군인이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 입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정도,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나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적극할 때 하나님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시험도 드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할 때 주의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날 시험 드는 게 좋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적극적으로 할 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칭찬 먹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칭찬을 듣냐 욕을 먹느냐는 나중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뭐냐? 이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그래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끌려가듯 하면 여러분 생각 군인인데 군인을 돌격하는데 아무 돌격도 안 하고 끌려가듯이 그냥 갱신이 끌려간다고 없느니만 못하지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야. 내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밭에 감추인 발견한 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봐 보물이 여기 땅에 묻힌 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소극적으로 누가 파가려면 파가고 말라면 말고 뭐 나도 나한테 차례 들어오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럽니까? 여러분 어제 신문 탑 화면을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탑 사진이 뭡니까? 무슨 뭐 메가 로또인가 뭔가가 하는데 뭐 8만 불이래나 뭐 얼마라나 뭐 엄청난 숫자로 그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막 줄을 서 복권 판매하는 가게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던 말도 저 같은 사람은 관심 없으니까 줄을 서던 말도 아무 관심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사지도 않았는데 뭐 상관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복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복권을 살려고 매달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썩어 없었지 이 금은 뭐하보다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등한히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를 만난 사람인가? 못 만난 사람인가?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구원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생명이 귀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일한다는 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소유한 너희도 적극
적극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가만히 있는데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찾고 찾아야 찾아진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 감 떨어져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뚝. 이것은 신앙이야. 그건 미신이야, 미신. 나에게 어떻게 요행수가 있어가지고 요행으로 뭐가 이건 미신이라 그 말이에요. 감을 먹고 싶으면 감나무라도 못 올라가. 감나무라도 붙잡고 흔들고 너무 아름드리 큰 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거든. 부여잡고 하나님 저 몸부림치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할 수 있는 분이시면 정말 주님은 나는 저 감을 딸 수 없어도 하나님은 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못 딸 때 그분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나도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께 미안해서? 아니에요. 입술로는 그분의 전지전능을 믿는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찾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하나님 말씀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율법이 있는다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 양심에 한번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너 구원받다, 너 구원 없다, 너 어떤 나보고 얘기하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왜 그러니?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해야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같이 접해보려고 조그만 소금의 리더에 불과한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할 자격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찌하든지 주님을 막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는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캡하고 죽었더니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캡하고 죽기 전에 얼마나 이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한다.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에 썩 없어지는 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는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날마다 물기라도 먹어봤자 너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마시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어디 병 걸렸다 나섰어. 그러다 또 죽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분명해야지. 뭐 세상 생활 하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괴로운 걸 좀 어디 가서 위로 받아보려고 와서 뭐 신앙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겉으로 기다리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걸 적극적으로 어떤 그 적극적으로 한 게 어딨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 일 다 때려치우고 뭐 한 거 다 처자식 다 때려쳐버리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여건 한가운데서 내 마음까지 항상 아이를 왜 내가 잘 기르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내가 밥을 먹나? 내가 밥을 항상 제가 유치한 편이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밥 먹고 믿는 사람도 밥 먹고. 근데 밥 먹는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내가 세상에 출세는 뭐에게 좋은 색시 얻으려고, 좋은 색시 뭐 그래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다 뭐하게, 그러다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공부해? 왜 공부하느냐? 여러분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는 뭐
도저히 하나님이 공부머리를 안 주셨으면 또 다른 걸 주셨겠지. 그걸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성과가 딱 얻어질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홈런을 쳤느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홈런을 쳤다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야. 이게 크리스찬. 이게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앙해. 누가복음 14장 23절도 보면 주님 말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가만히 놔둬서 아져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놔둬라. 이게 아니고 강건하여서 채우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서 채우라. 강건 강하게 권해가지고 채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강하게 권해서 채우는 것이 소극적으로 올라오고 말란 말고 뭐 교회 다니겠지 뭐 집에 교회 다니겠지 이게 아니라 막 강건하여서 그걸 뭐 이전에 너 안 하면 너 죽는다. 강건하여서 이전을 채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저의 설교도 소위서 그냥 듣든 말든 안 하든 말든 좋은 얘기는 하고 뭐 말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이 교회 안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피곤할 때 집에서 쉬어야지.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 젊은 청년들,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아이들 때문에 벌써 이틀 밤을 꼬박 샜는데 오늘 같은 날 늘어지게 집에서 자지. 뭐 두번 좋은 얘기 이거 방송 들어봐야 목소리보다 더 좋은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또 나오고 또 하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나머지 부족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려면 그럼 그것도 안 돼. 우리가 뭔데 다 합니까?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말.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소극적이면 되겠어요? 적극적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래야지. 가든지 말든지 그들이 오면 좋고 안 오면 관두고 그러고 오걸라면 제자. 이게 아니야. 너희는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가 아니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전부 다 명령이에요. 네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주고 싫으면 말고 하나도 없어요.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분부한 것이 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부한 것이 뭔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적극적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적극적이어라. 적극적 하려고 확실히 한번 해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차든지 덥든지 팍 하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뭡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적극적으로 받는 겁니까? 명령하면 아이 뭐 나는 몰라 하고 마이동풍으로 그냥 뭐 쇠기에 경일기로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한 길을 흘리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군대 조직이라고. 군대 조직, 강한 군대 조직, 그 군대가 강한 조직이 된 절대 그거는 상명하복,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군대, 강한 조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왜 강한 조직이냐? 상명하복, 그저 하나님 당신의 명령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소극적으로 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주님 뭘 닮기를 원하냐고요. 이 적극적인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텐데,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우리 주님이 역겨워서 토해내시겠다는 게, 토해내시겠다는 게. 그 계시록 3장에 주님 말씀하기에 그저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지 마라. 토해내버리겠다. 그 우리 신앙생활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수의 정예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주님의 심정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주님은 뭐요? 잘한 곳에 뭐요? 더 해주시는 거예요. 있는 곳에 더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거 뺏어서 있는 곳에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이 본문이 이 미직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23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이 말하면 함께 하는 자, 함께 하지 아니하면 입니다. 함께 하는 데가 옆에 그냥 설렁설렁 있는 걸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한 자는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한다는 게 장소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하는 일에 그분의 뜻에 막 동의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뭐요? 나도 싫어, 그래요, 나 반대하는 줄 아는데, 주님은 여기서 한술 더 뜨셔서 네가 나를 좋다고 막 와서 적극적으로 나를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반대, 나는 싫어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니, 지금 함께 모아두고 시원찮은데 자꾸 모은 사람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으지 아니하면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뭐야? 빈집이라, 벼있다는 거예요. 벼있다. 깨끗이 소재는 되고 정리는 되었는데, 소재는 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끗 빈통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빈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절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빈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며 보혈을 올려 우리의 더러운 때를 깨끗이 닦아서 그냥 붉은 페인트로 페인팅을 싹 하고 청소를 싹 해놓고 소재를 싹 해서 더럽고 악한 악취가 다 떠나버리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집도요, 아무리 깨끗하게 세워놓고 그게 어느 렌트나 내지는 무슨 뭐 팔리지 않아가지고 한 2, 3년만 벼놔봐요. 벼는 집 나중에 들어가봐요. 어떻게 돼 있는가? 아니, 한 번 사용도 안 했는데 누가 이 집이 이렇게 더러워졌냐? 집은요, 사람이 살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미줄로부터 시작해서 온통 벌레 뭐하다 얼마나 지저하고, 거기서 누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사람이 살고 자꾸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안 살면 집도요,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다가 한 2, 3년 벼놓고 들어가면 삐그덕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어떤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빈집인데 빈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빈집을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저건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귀신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빈집이야? 저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 자기는 모르겠는데 전부 자기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귀신도 더러운 데 살고 싶겠어요? 깨끗한 데 살고 싶겠어요? 에? 이왕이면 수리되고 소재된 데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자기 혼자 살다가 깨끗한 빈집이 있으니까 자기 친구 7을 데려다가 들어와 살아서 예전보다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그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되고 했으면 그 집안에 뭔가를 채워야 뭘 채워내야 되겠어요? 예수로 성령 정말 예수로 채워내야 되는데 이걸 채워놓지 아니하면 귀신이 와서 오늘 여봐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귀신에게서 나갔는데 귀신은 뭐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해. 그러니까 귀신은 물을 싫어해.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 그 인도하신 물가로만 가 있으면 오라고 해도 안 와. 싫은데 못 알아와. 나 물가를 싫은데 못 알아와 귀신이. 근데 물이 없어. 가장 깨끗이 소지되고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시기를 구한데 어찌 못해서 전부 다 주님 따라다니며 잔잔한 물가 실만한 물가로 다 가 있으니까 귀신이 못 오는데 쑥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제는 저기다 나왔는데 쫓겨나왔는데 보니까 나를 쫓아내고 깨끗이 수리하고 깨끗이 소지하고 그러고서 벼있더라는 거죠. 내 집을 수리해 줬네?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빈집은 누구 집이냐? 귀신집. 따라서 빈집은 귀신집이다. 왜냐면 귀신이 귀신집은 아닌데 귀신이 자기 집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예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도 주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집은 빈집이요. 빈집은 누구 집이요? 귀신집이라는 거예요. 귀신집. 예. 주님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귀신 생각할 때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게 뭐겠어요? 그게 주종관계지. 주님이니까 주인이고 나는 종인이고 그 관계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 귀신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 강한 자가 누구요? 귀신보다 강한 자가 그 집의 주인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강한 자가 없는 거야.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전부 자기 집처럼 자기 집이 깨끗이 수리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하게 해서 또 적극적으로 모으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과의 내 관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도 빈집이야. 왜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주인과 내가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종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종이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이스라만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만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만한. 미랬을 때에 귀신은 저 주인 이스라만한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 명령해도 종이 듣지 않으면 그 주인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만하니까 이스라만한 주인이 있는 곳은 귀신을 없는 거로 취급하고 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런데 자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에 어떤 어려운 어떤 그 신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자 안에도 귀신이 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 믿으면 이민에 거룩해졌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냐? 귀신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근데 여러분 봐요. 이 말이나 예수 믿고 정말로 거룩한 성전에 누가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거하시고 주인으로 딱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예수 믿고 소재만 돼 있지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전부 다 지멋대로 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전부 다 지멋대로 하고 주님 보고 가만히 계시 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신학적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지 아니하면 그건 귀신집이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돼,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돼서 정말로 나에게 오셔서 완전히 주인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나는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건 귀신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귀신에게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넘어서 27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게 뭔 얘기?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어떤 여인이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오늘 저 김익현 목사 설교 듣고 누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와, 진짜 저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 야, 진짜 김익현 목사를 낳은 여자의 태는 복 있고 저 김익현 목사에게 젖을 물린 그 복대도다. 막 진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여자가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한 김익현 목사는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좋대. 내가 설교에 저렇게 은혜 받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딱 자릅니다. 딱 자르면서 28절에 한마디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은혜 받은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은혜 받은 대로 듣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빈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빈집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이에요.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감동해도 소용없다.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어떤 경우든지 더러운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냐고 조롱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